우리나라 6.25 전쟁 한참 진행되고 끝나고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실 때 분위기는 폐허였죠. 폐허고 참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 모습을 보면 처가집이죠. 처가집. 처가로 지붕을 삼고 정말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 목사님도 많이 안 계셔가지고 전도사님들을 초빙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서도 안 맞고 조리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 막 졸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찬양도 잘 안 맞고 전도사님도 찬양 잘 모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교회에 있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는 그래도 그 교회에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격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어리석기까지 하면서 어리석을 정도로 오로지 십자가 정신, 십자가 사랑 이거 붙잡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40여 년이 지난 많은 시간이 지난 이 시간도 그분이 뒤를 돌아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 마룻바닥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방문해 봤더니 옛날에 그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웅장한 교회로 바뀌었고 교회 내부는 정말 화려하게 바뀌어있고 그리고 정말 격식에 맞는 예배, 잘 짜여진 프로그램, 그리고 찬양도 막 정확하고 틀리지 않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공했습니다. 옛날 시골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성공했습니다는 이 성공 사례를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면서 그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옛날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것이 빠진 것이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 그분이 느낀 겁니다. 십자가가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때 그 능력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골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초창기에 그 주일학교 출신 그 학생들은 이미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새로운 성도들이 많아져서 성경 지식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알고 다 잘하는데 정말 이 예배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소위 교회 안에 그 잘난 성도들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참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정말 좀 느끼게 하는 게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 상실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것 같았으면 발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어떨까요? 기독교 윤리 실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10년간 4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4번 했는데 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이 교회를 향한 그 평판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20%가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번 다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줄어들더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불신은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불신합니다. 그 신뢰는 20%.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게 20%가 안 되니까 10명 중에 2명은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데 8명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화려해지는 속도만큼 교회가 외형적으로 웅장해져가는 속도만큼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속도가 자꾸 늦어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중심 사상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무슨 어떤 장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지는 그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실체고 십자가는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이 기둥,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힘,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표이자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했던 그 사명, 미션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장식이나 미신으로 전락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십자가가 십자가를 만지면 마음의 위로를 준다. 십자가를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목걸이로 만들고 반지로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로 십자가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액세서리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몸에 막 귀신 같은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 같은 문신하면서 꼭 몸에 새기는 건 십자가더라고요. 그리고 꼭 막 이상하게 생긴 목걸이를 막 쇠사슬로 묶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십자가의 뜻이 뭔가를 진짜 안다면 저렇게 할까? 무슨 재미냐? 이게 무슨 문화의 재미입니까? 예?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뭐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다니면 그게 무슨 진짜 크리스찬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자기 인생의 어떤 성공과 부귀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무슨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최첨단 교회 꼭대기에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네온사인, 십자가 네온사인. 여러분 한국 가시다 보면 저녁쯤 되가 밤에 도착하신 분들 전문가에 보시면 그 서울 그 시내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 위에서. 무슨 공동묘지가 있나 진짜로. 웬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에서 빨간 십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상실, 최첨단의 교회가 십자가 상실하면 그 꼭대기에 있는 네온사인 그 십자가는 그냥 네온사인 십자가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종교적 재미, 아니면 내 자신을 지켜주는 무슨 부적,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가치, 뭔가를 가져다 주는 무슨 도구, 이 정도로 이 십자가가 전락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교회가 십자가는 상실되고 그 위에 있는 그 화려함, 거기 신경 쓸 때 세상은 그때부터 비난의 목소리를 교회를 향해서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부터 교회가 한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상실. 십자가의 상실. 십자가를 문화처럼, 십자가를 재미삼아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뭐 하는 기간이냐? 이 기간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다시 십자가로 되돌리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 대신 고통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고통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는 어딘지 이것을 깊이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단어 하나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제 십자가. 제 자가 뭡니까? 나. 마태복음 가면 더 쉽게 풀어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따라오시라는 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군중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신들 자신 부인하고 그리고 당신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미로 따라오지 말고 구경하려고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무슨 행하시는 그 기적이 신기해서 그 신기한 거 보려고 따라오지 말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님 따라갈 때는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악한 죄를 처형시키는 십자가였습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하는 십자가 꼽을 꼽는 그 도착이 현장에 도착하면 뭐합니까? 이제 그 사람 두 손발 꽁꽁 묶고 손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 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한 3일 간답니다. 한 3일 정도 피를 쭉 흘리고 손 째지고 발 째지고 이래갖고 그 사람이 사형이 된다, 처형당한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 정도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으면 남들은 3일 가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그 찔림이 누구 때문에 찔렸습니까?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분의 상황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셔서 운명하신 것은 바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밖에 없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지고 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룩한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한 이 세상에 희망과 생명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이거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죠.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나도 당하겠다고 이렇게 나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찬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아예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려고 할 때는 내가 진 십자가 지고 따라오신 게 아니라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오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진짜 내가 진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나도 한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 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도 한번 접으려고 정말 철저한 금욕생활, 정말 철저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어 던지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못 갔어.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 신앙생활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곧 십자가 치려고 동참했는데 왜 신앙생활을 허무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 올려놓고 못을 박아. 저 필리핀인데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 타고 가면. 진짜 막 몸 피 칠칠 흘리면서 그래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행사 끝나고 나는데 진짜 예수님처럼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술 마시러 가고 또, 뭐 재미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게 지금 뭐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흉내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진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 제 십자가 지고 너희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정부가 시행했던 십자가의 그 사형의 고통, 그 사형의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여러분 그거 우리 가능할까요? 로마 병정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못 박을 때 강제로 못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나도 그 십자가 못 박을래요. 예? 나도 스스로 못 박힐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으로 의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구름 같은 군중과 그 구경꾼들, 그들에게 나를 정말로 따라오고 싶거든. 각자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거 십자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 십자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는 먼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 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성도들은 그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야, 저 사람 대단한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정신을 붙잡고 정말 살아가던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보다는 하늘나라에 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저 크리스찬 지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영광, 그 자체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보면요, 아,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 얘 말을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정말 나 장로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권사입니다라는 이 직분, 하나님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불려지는 것이 때로는 얼굴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신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의 소리인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포기가 되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포기되어진 이 믿음의 길, 이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뭐 붙잡고 오라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들고 다니는 이거 아니잖아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이거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이 말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아, 이거 다 포기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미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이제 십자가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것이 포기가 안 된다면, 오늘도 여러분 정말 수많은 교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 성도의 그 예배가 고상한 교양이고 편안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따라오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편안하게 꽃길처럼 이렇게 안락하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말씀 시작하면 말씀 잘 안 듣잖아요. 말씀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듣다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을자를 못 들어요. 을자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부인을 데리고 왔어. 왜 데리고 왔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는데 내 자신 부인 데리고 오라 하는 줄 알고 부인이 그 부인입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박았지? 내가 언제 십자가 못 박았지 내 자신을? 혹시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다는 자체가 이미 나는 인정 안 하고 나는 몰라도 이미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인정해 주셨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셨다는 그 증거가 오늘도 세상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가슴 속에서 뭔가가 교회로 이끄는 그 힘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인정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았고 내 성질을 못 박았고 나의 모든 옛 상품을 다 십자가 못 박았다는 뜻이 여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내 자신을 거절한다. 어디에다가? 주님 앞에. 주의 길을 가는데 내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세상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야망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내 포기입니다. 내 포기. 내 자신을 포기하고 걸어가는 그 길, 그게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거죠.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이미 사신다니까. 내가 포기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여러분 다 죽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의 포기,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런 분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나 봤더니 몸이 좀 아프셔. 이분이 몸이 좀 아프신데, 그래서 아픈 것이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야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이 왜 병났나 보았더니 막 가식하고요, 막 잠도 제대로 안 자고요, 막 몸을 마음대로 굴려가 병난 거예요. 근데 그 병보가 이것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짊어지고 라는 십자가입니까? 어떤 분도 이렇게 하면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죠. 뭘 참고 사느냐? 보았더니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재정적으로 힘들었나 보았더니 정말 있을 때만 흥청망청 저축도 안 하고 막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았어. 그럼 당연히 가난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난하게 되고 난 때 그 가난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짊어지고 살아야죠. 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합니까 지금? 아니,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뭐든지 십자가라. 뭐든지 십자가예요. 오늘 칼럼에 읽어보십시오. 자, 적어놨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시는 것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아, 정말 보통 분들이 말씀하실 때 뭐 같은 성질, 이 성질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자신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 길이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포기.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안락한 신앙을 떠나서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여러분, 복음의 길이 넓은 길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좋으면 하고, 안 하면 귀찮으면 안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교양으로, 아니면 재미로, 아니면 교회 나가는 것이 무슨 오늘 이 시대에 심심해서, 아니면 교회가 좋았어, 기독교가 좋았어, 절에 가기 싫으니까 교회 온다. 이 정도겠습니까? 이 정도. 이 예배가 그 정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는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꽃길 간다 생각하지 말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반드시 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누구냐? 정말로 예수님에서 목숨 한번 건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교회 때문에 여러분 좀 아파하고 이런 복음 때문에 좀 인생에 힘든 것이 다가오는 이것이 아프고 나쁜 게 아니라 싫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합당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당연히 이렇게 고난당하는구나. 당연히 힘들구나. 힘든 게 있는구나.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예수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뭐냐? 두드려 맞아갖고 몸에 십자가 꺼였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몸에 새기려고 불로 막 찢었습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 흔적이 뭐죠?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수많은 해초리, 풍랑 만나가 빠져 죽을 뻔했던 사건들, 그리고 배가 고프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만났던 그 인생의 눈물들, 그리고 감옥소까지 잡혀가가지고 그 고난의 밤을 지냈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으로 자기 가슴에 믿음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는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 이 길을 가는 게 내 십자가 지고 간다는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한 번도 말하신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간이 커갖고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 불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 그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그건 당연하다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이게 당연하다고, 좁은 길 가는 게 당연하다고, 고난 길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그 길, 그게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봤자 오래 살면 80년, 90년, 100년인데 극한다고 세상 안 떠납니까?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날 것 같으면 정말로 나는 주님 위해서 한번 멋있게 한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 죽음도 불사한 이 각오를 갖고 하나님 따라 열심히 믿음이 가는 것이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인생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셨어요. 하늘에 상급하다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괜히 폼 낸다고 예수님 십자가 나도 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무슨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슨 부적입니까? 십자가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재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예수님 따라오라 하실 때,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실 때, 우리 진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재미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남아서 그냥 와서 예배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 예수님 따라갈 때 저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